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4장이 그리스도는 더 크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구약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했지만은 신약의 복음은 천사들보다 더 큰 아들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직분을 임직받았다는 뜻도 됩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더 완전한 일을 이루셨고 대제사장 직분에 임직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에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 말씀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을 통해서 주어진 구약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 죽음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그 안식에 아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되신 다음에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시작한 우리들이 이 큰 안식을 받은 다음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을 통과하여 들어가신 4장 14절에 나온 성천하신, 이 말은 보통 성천과는 다른 말, 통과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여 구약의 지성소 안에 휘장을 통하여 들어갔듯이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구약의 속죄소요 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앞쪽에 모세보다 더 큰 천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부분인 2장 끝과 4장 끝 두 군데 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로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5장에서 7장은 앞에서 조금 소개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제사장의 그 계열과는 다른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 대제사장, 우리 죄를 덮으시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5장과 7장에 좀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6장, 오늘 6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를 듬뿍 주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5장에서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설명했고 7장에도 설명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 위로는 한편으로는 경고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1절에서 7절에 권면과 경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초를 경험했지만은 어떤 사람 중에는 계속 앞으로 진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 끝부분에서는 우유나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의 진보가 없이 우유만 먹고 있는 데서
머물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단단히 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단한 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견고히 선다는 말과 연결된다 그랬죠. 꼭 음식을 단단하게 먹는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흡수해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한 상태를 갖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조금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의 초보는 버리면 안 되죠. 도라는 것은 여기에 밑에 그 성경, 옛날 성경 가진 분은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버린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떠났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기초는 계속 있어야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안 되죠. 그 기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2층, 3층, 4층 계속 지으라는 것입니다. 기초는 계속 단단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수로서 직분, 세례받은 은혜, 죽은 자가 부활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시나, 이 신앙 고백. 근데 이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강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초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고 완성은 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보라고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게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이 이게 초보하고 똑같습니다. 온전한 이것이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초보, 믿음의 주, 거기 주는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시작됐고, 근데 시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더 완성된 경지까지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갑시다. 완전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데에 나아갑니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장성한 자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신 그리스도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죄 용서 그런 그 단계, 신앙 고백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좀 어른이 되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 말 들었으니까 제발 우리 유치하게 좀 되지 맙시다. 애처럼 되지 맙시다. 교회에 참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도 뭐 조금 서로에게 힘든 게 있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작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요, 뭐 아이들 무슨 감정 싸움 하는 데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같이 성도가 산다는 것은 부족함도 드러나고 약간의 상처를 주곤 하지만은 그냥 그건 일상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을 가지고 그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어떻게 되죠? 목사가 감정 노동자가 잘못되어 버립니다. 목사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영적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교회 직분자와 아니면 무슨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새로 나온 사람들에서 무슨 감정 노동자처럼 그 감정을 이렇게 자꾸 매만줘야 될 것처럼 그런 그 유치한 데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좀 어른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장성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할 것이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4절부터 이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 맛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복음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침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은사, 여기 은사는 보통 은사와 다른 여기는 선물입니다. 은사하면 보통 카리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선물과 함께 뭘 맛봤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 이 맛보고는 원래 사도행전 20장 11절에서 성찬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4절에는 천국 잔치를 맛본다. 그게 쓰인 말입니다. 상당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이걸 연결시킨다면 사실은 성찬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찬에 하늘의 은사인 빵과 포도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그 성찬을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찬에서 성찬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3장 1절과 14절에는 하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에 참여했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맛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혹은 12장 8절에서는 하늘의 훈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경주를 시작했고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천국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대로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파라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넘어진다는 말이 완전히 거절하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알고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뭐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벌벌 떨었지만 결코 순종하지 않고 따랐던 귀신, 마귀. 하나님 은혜를 맛봤는데 결국 마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참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6절에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 욕보인다는 것은 원래는 증거한다는 말에 증거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단순히 모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이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당신이 나타나시는 그것에 반대하는, 여기 넘어진다는 말 속에도 파라라는 말이 들어있고 욕보인다는 말에도 파라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선을 패를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나타나는 것에서 반대하는 이 자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에스겔서 28장 17절에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구경거리처럼 조롱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성찬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상당히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조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시면 모르는데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저주하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떨어진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빙성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해가지고 복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말만 하고 복종하면 앞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원파들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하고 복종하지 않고 앞으로 안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려서 노를 젓고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지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과는 다르게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갑니다. 그렇게 나는 교인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일에서 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비참한 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배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진전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더 이상 회개해서 다시 믿을 기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경고를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난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제 비유로서 그 앞에 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땅의 비유 생각나시죠? 좋은 땅과 가시 엉겅기 땅, 돌 땅, 길가 땅.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흡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신다는 뜻입니다. 앞쪽에 맛보고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성찬에서 먹고 성찬에서 마시고, 거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말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걸 쭉 흡수해서 마셔서 영혼에 쭉 흡수하는 사람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간직해서 인내로서 열매 맺습니다. 인내로서 열매 맺지 않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 땅은 말씀을 배울 때는 달고 좋을 것 같으니까, 멋있을 것 같으니까 시작했다가 고난이 오면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의 씨로 계속 자랍니다. 비유하자면 말씀의 씨가 너무 강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돌도 부수면서, 말씀이 나를 부수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나갑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말씀에 좋은 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위로만 받으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바까는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 맺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유와 실제를 막 지금 섞고 있습니다. 바까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말했다가 또 하나님 단수로 말했다가 굉장히 섞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복이죠. 땅에서 말씀을 받고 성찬에서 은혜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땅에서 열매 맺은 자들,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은 자들, 사랑하며 열매 맺은 자들은 천국에서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이 버림을 당하고라는 것은 도키마조인데요. 도키마조는 여러 번 설명했죠. 좀 도끼로 맞는다 이런 뜻 비슷한데 연단되는 뜻입니다. 머리를 도끼에 자꾸 맞으면 머리가 연단되듯이.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맞으면 그 용광로에 이렇게 막 그 광석을 넣어서 정말 그 순금만 빼내는 과정을 갖다 연단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연단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은근기 저주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기를 낼 것이다. 그 가시와 은근기는 무엇의 상징이죠? 배반에 대한 상징이죠. 배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 창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놓고 배반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적인 것을 경험하고 부지런히 인내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밋밋하게 이렇게 대충 감정 정도만 위로받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실제 믿음의 실정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힘들어도 사랑하는 열매가 없다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20절은 오히려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견고하다고 격려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은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이 우리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우리도 좀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딱 들으면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좀 앞에서는 조금 경고하고 약간의 협박을 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하니 원래는 말하나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줄을 확신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바깥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말한 이런 거 열매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훨씬 낫고 구원에 가까운 줄을 알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의도적으로 배반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더 좋은 상태다.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고 확신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보다 훨씬 나은 상태인 줄 저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지만은 구원과 함께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10절에 보면은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와 성도를 향한 사랑. 이 행위와 사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행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국가행위다 하면서 그렇게 교묘한 말을 만들 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사에 절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하지 못한다면서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차라리 고난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지위가 높은 노예 주인들도 아주 노예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형제로 섬기면서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소망은 뭡니까? 지금까지 믿어왔지만은 앞으로의 더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이랍니다. 소망은 그래서 사실 믿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믿음의 행함과 사랑으로서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사랑에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믿었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조금 성도들을 사랑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계속 나아갑시다. 특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와봤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계속 나아가도록 합시다. 소망의 풍성함, 이건 소망의 성취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 때문에 이 땅에서 우상 숭배적인 경향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보상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읍시다. 자,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을 본받아 게으르지 맙시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간 믿음의 종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게으르게 살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항상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천국 소망 때문에 당장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하는 그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나아갔고 결국 기업을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13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자기가 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기적을 얻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통 다른 사람은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책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행함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여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좀 더 정확히 히브리서에는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고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다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런 아들을 바치라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순종했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다시 표현합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인하여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맹세하신 일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결코 변치 않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은 말이 로마서 4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는 대로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약 풍성함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확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이, 손에 잡힌 것이 없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결국 죽음으로 나아갔지만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는 피하여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천국으로 향해 달려갈 때 확실한 확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피하여 달려가는 건 마치 도피성과 비슷합니다. 도피성에서 내가 애매하게 죽을 뻔할 때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우리는 현재의 삶은 도망하듯이 빨리 나아가서 다음 시대로 나아갑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하고 견고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 소망이 확실합니까? 미래의 희망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하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휘장 커튼 안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달려갑니다. 확실한 보증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앞서가신 이 말은 선두주자는 뜻입니다. 달려가는데 앞에 달려간 선두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달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회개하면서 세례받았습니다. 천국 향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있기 전에도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쟁에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제사장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달려오너라. 이 하늘의 영광으로 너희도 달려오너라고 말합니다. 이 달린다는 말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고난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모든 수욕을 참으시고 인내하며 달려갔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하늘나라로 달려가며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우리 것으로 완전히 인정해주고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지 맙시다.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어렵다는 확신에서만 머물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제단에 바쳐졌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으로 먼저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계속 나아갑시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